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네.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기도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한다 또는 대화를 한다. 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화 이런 거는 항상 쌍방적이다. 쌍방적이다. 일방적인 거를 보고 우리는 대화라 그러지 않죠. 일방적인 거는 뭐 훈계라든가 무슨 고백이라든가 독백이라든가 뭐 선포라든가 이런 걸 줄 몰라도요. 소통은 쌍방적이죠. 무슨 얘기냐?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은 말할 때 잘 해야 되고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소통은 듣기를 잘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제 일종의 간증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한 7년 몇 개월 전에 망막 수술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 평생의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과 의사의 오진의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그 안과 의사가 잘못 오진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안과 의사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분한테 진료를 받은 여러 사람의 공통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된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환자의 설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빨리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안과 의사에게 제가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결정타를 터뜨린 거는 제가 망막 수술을 하기 직전에 망막이 이제 찢어지고 벗겨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조금만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했었으면은 시술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큰 수술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결국은 간단한 시술로 끝날 거를 큰 수술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 소통의 문제였어요.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명의는 누구냐? 환자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명의다. 즉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진단해서 잘 알겠죠. 그러나 환자가 그동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는 환자가 또 말을 해줘야 의사가 아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얘기, 환자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잘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의사가 명의다. 저는 그건 분명히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칼럼을 하나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그 경험담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래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그 청와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강사로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뭐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하고 뭐 이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답니다. 칼국수를 같이 먹었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 중에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혼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끝나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진홍 목사님 본인의 얘기로는 한마디 끼어들 기회도 없었고 또 나한테 한마디도 질문을 한 적도 없었다. 대통령이 물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혼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 모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만 좀 주관이 분명하고 할 말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나오면서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보고 뭐 대통령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목사로서 이제 목사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 앞으로는 좀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럼 왜 초대를 했냐 이제 그런 그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 칼럼을 마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통치 기간에 IMF 재난이 닥친 것은 그에게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얼마나 그 대통령과의 그 청와대에서의 그 만남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으면 이런 칼럼을 썼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통도 그렇고 국가적인 소통도 국제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아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하히 이 소통의 문제를 다룰 것이냐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들 사이의 소통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할 것 같아요. 자, 그 소통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도 소통하고 또 뭐 찬송을 통해서 소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의 샘플은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을 제가 빨리 다시 읽으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병든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들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의 차이로 들이닥치는 일들입니다. 어떨 때는 두 가지나 심지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 중에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할 만할 때는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병들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사 매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못 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 행복할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소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국은 땅에서의 형통이 된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은 이 땅에서의 형통의 근원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제가 이제 7년 몇 개월 전에 망막 수술을 했을 때인데요. 어느 날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 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누워 있어야만 됐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때에 그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것이었습니다.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이 제가 그 한문의 한문의 그 복복자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복복자를 찾아보니까 복복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시 변에 위에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받전자가 있잖아요. 복복자를 쓰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한문에 대한 어원의 해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거기서 보일시 변에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뜻할 때도 있지만은 하늘을 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늘. 그 입구자는 하늘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받전자는 사람이 생활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한일자가 있으니까 하늘과 입구자, 하늘과 받전자 땅이 한일자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보일시 보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과 땅에 사는 나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을 보는 그때가 복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복, 형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틀렸다고 말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기도로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을 맞춰서 일치시키면, 하나가 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 복이다 라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잘하면
형통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끔씩 아플 때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멀쩡할 때는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차근차근히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많은데, 특별히 바쁠 때는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뭔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이 1964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옛날에 미국 교육은 퍼블릭 스쿨 에듀케이션의 핵심이 뭐였느냐? 성경 말씀과 기도였어요.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들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는 기도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64년 케네디 대통령 때에 바로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서 말씀을 없애버리고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부터 미국 학생들의 학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미국은 국력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때부터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조금씩 격차가 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 크리스찬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듣는데, 거기에서 어떤 미국의 그 교육학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크리스찬 교육학자죠. 나와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방송 끝날 때 보니까 그 방송국에 뭐 어디로 연락하면은 지금 당신이 들은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로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운전하다 말고 차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셀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갖고 전화번호 적어갖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오다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스들이 미국을 건국했을 당시에는 청교도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그리스어 실력이,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이미 헬라어 실력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의 헬라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헬라어 사전만 갖다 주면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줄줄이 헬라어 성경을 읽고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면 6살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의 보캐뷸러리 테스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단어들이 나왔냐면요. 에스카탈로지, 종말론, sanctification, 성화, justification, 칭의, 이런 단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의 단어였다 이거죠. 보캐뷸러리 테스트에서 나오는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1학년 애들은 상상도 못해. 지금은 중학생들도 몰라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아는 애들이 좀 있겠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들이니까 이 단어들이. eschatology,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근데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도 다 아는 단어였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의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신앙의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양의 교육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이들 머릿속에
진지성과 무슨 저기 애국심이라든가 무슨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총질이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 경식, 풍조 같은. 어디서 다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몸을 생긴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기도가 스쿨 에듀케이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형통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기도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제가 14절은 아까 읽었고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죠. 즐거워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즐거워하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다 하라는 것이죠. 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간구의 기도죠.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주 안에서 형제를 챙겨주는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자백의 기도입니다. 자백의 기도.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자백의 기도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려야 됩니다. 간구의 기도, 자백의 기도, 중보의 기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 그런 매 순간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니까. 또는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의 그 자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기도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칠 줄 모르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기도입니다. 그 사환에게 그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라,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칠 줄 모르는 기도.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두 번째 확신 있는 기도예요.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가뭄이 극에 달해 있고 하늘에 구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하고 확신했죠. 확신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데요. 그 열왕기상 읽어보면은요, 납작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해.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기도, 둘째 확신 있는 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예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져 있는 기도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